목회를 하다 보면 한국 교회의 성장 패러다임이 시대마다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교회 성장은 기도회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교회마다 기도회의 불길이 불타올랐고 금요 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한국교회에 이제 제자훈련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자훈련 통하여서 지적인 언급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경배와 찬양의 바람이 전국을 강태하였습니다. 찬양 집회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이렇게 교회 성장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중에 잠시나마 멘토링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멘토링이란 멘토, 선생, 스승을 본받아서 가르침을 배우는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도 멘토링이 잠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멘토링에 관심을 가졌죠.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훌륭한 선생을 만난다는 것은 참 복입니다. 학생으로서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스승으로 만난다는 것은 참 복입니다. 목회를 배우는 신학생으로서 한평생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훌륭한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복이죠. 저도 신대원 다니면서 한국교회 훌륭한 목사님들을 본받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분들의 설교책을 읽으면서 또 그분들의 목회에 대한 가르침을 들으면서 저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있었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신대원 때 뜨겁게 만났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서 목회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목회자는 이렇게 증거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간접적으로나마 배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 등장하면서 어떻게 그가 사역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보시면 세례 요한이 등장했던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볼까요?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1절 말씀은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 유대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디베료는 티베리우스 황제인데 이 황제는 아우구스투스, 다시 말하면 로마의 초대 황제를 이어서 등극한 제2대 황제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는 AD 28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티베리우스는 아우구스투스가 사망하기 2년 전부터 공동 제위를 하였어요. 그래서 2년을 추가하게 되어지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AD 26년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 되던 해 AD 26년 때 세례 요한이 등장했는데 그 당시의 유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1절에 말하고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 나라에는 한 명의 왕이 아니라 4명의 통치자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헤롯 대왕이 유대 나라를 통치하였어요. 그때는 왕이 한 명이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로마로부터 왕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이 헤롯 대왕이
유대 나라 전체를 다스렸는데 헤롯 대왕 사망 이후로 그의 아들 아켈레우스가 유대 나라를 통치합니다. 하지만 통치를 너무 잘못해서 백성들의 원망이 심했어요. 그래서 로마는 아킬레우스를 통치를 하고 그가 다스렸던 유대 나라 전체를 4개의 지역으로 분할하면서 각 지역에 분봉 왕들을 세우는 거죠. 먼저 유대와 사마리아에는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보내서 그 땅을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그 총독이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총독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는 굉장히 정치를 못했어요. 유대교를 핍박하였고 유대민족을 정말 잔인하게 다스렸어요. 심지어 황제의 초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려 하다가 유대인들의 이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사람들을 이게 살인하는 그런 걸 저질렀고 사마리아인들을 폭도로 오인해서 강력하게 진압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이 빌라도가 통치하에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빌라도의 무능함을 물어서 로마가 총독의 자리에서 이 빌라도를 내려오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두 번째가 뭐가 등장합니까?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헤롯은 누굽니까? 헤롯 안티파스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헤롯 안티파스 같이 있었고 세례 요한을 나중에 못 베어 죽인 사람이 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과 사마리아 여자인 말다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세워졌다는 거죠. 세 번째는 빌립입니다. 이 빌립은 헤롯 빌립이에요. 헤롯 대왕과 또 다른 헤롯의 첩이었던 클레오파트라 사이에 태어났던 사람이 이 헤롯 빌립인데 이 헤롯 빌립은 나중에 가이사라 빌립보를 건설하죠. 자신의 이름과 로마 황제 가이사를 합쳐서 가이사라 빌립보를 건설함을 통해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빌립이었어요. 이 헤롯 빌립이 바로 이두레와 드라고니스의 분봉왕인데 이것은 다메섹 북서쪽 지역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이로 아빌레는 이 다메섹 북쪽이 아니라 다메섹 서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의 분봉왕으로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유대 상황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사회였어요. 왕이라는 사람이 한 명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을 분봉왕들이 나누어졌고 그들은 모두가 다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만 또 백성들에게 피를 빨아먹는 그런 악한 통치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유대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상황인데요. 자, 2절 말씀 보시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한 명.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안나스와 가야바를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안나스는요, AD 6년부터 AD 15년까지 이렇게 했는데, 안나스 이후로 이 많은 아들들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마다 온전한 대제사장이 아니라서 로마가 계속해서 폐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공식적으로는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왜 안나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안나스가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이름으로 언급되는가 하면 이 안나스가 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로마가 가야바를 세웠지만 가야바는 거의 허수아비 상황 같던 그런 대장이고 실제 권한은 안나스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나스와 이 가야바를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둡고 혼란하였고 또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한 시대가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시대적으로는 굉장히 절망적인 거죠. 백성들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유대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그걸 바라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 땅, 좁은 그 유대 땅을 4명의 왕이 나눠져서 통치하고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종교적으로는 대장이 정말 유대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안나스가 뒤에서 신권을 휘두르고 앞에 세워진 가야바는 허수아비에 가까운 그런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자 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 하나님 말씀이 임한 장소 어디라고요? 빈들이라고 이제 빈들. 이 빈들은 유대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유대 광야. 사해 서쪽에 있는 유대 광야. 그 광야는 황량한, 메마른,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혀 살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살고 있는 예루살렘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아무도 가지 않고 흔적이 없고 버려지고 황량한 땅, 그런 광야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사가랴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가랴는 누굽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그러므로 요한은요 그냥 평민의 아들이 아니라 제사장의 아들인 거예요. 이 제사장의 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시간 되면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25세가 되어지면 5년 동안 겸습생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30이 되어지면 정식으로 제사장으로 임명받아서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으로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근데 요한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광야로 갔어요. 사람들이 찾지 않고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주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버려진 땅 광야에 요한이 있었고, 그 요한에게 무엇이 임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 같은가 하면 요한을 구약의 선지자로 부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에스겔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함을 통하여 요한이 사역을 하게 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임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은요, 목사가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름받아야 돼요. 물론 목회자에 대한 동경할 수 있고 또 자원할 수 있지만, 또 부모님들 기도해서 또 목사 된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의 권유해서 될 수 있지만, 목회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목사예요. 두 번째뿐만 아니라 목사가 설교사역 할 때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경험해야 돼요. 물론 매주마다 매일마다 설교할 때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없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증거하는 것은 자기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도록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임하시는 건요, 목사뿐만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회에 임직하고 세움받는 것은요, 물론 사람들의 투표에 의해서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움에 의해서 투표해서 세워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사역을 할 때에는요, 하나님께 붙들려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장로 사명, 내 힘으로 권사 사명, 내 힘으로 집사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말씀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이 광야에서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부르심 받은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북원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무엇을 했습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들이 나가기 위해서 너희 죄를 씻어라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냥 세례를 준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선언하였습니까? 회개를 선언하였어요. 회개. 회개는 감정적으로 뉘우침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바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는 거죠.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돌이키듯이 회개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요, 감정적인 뉘우침과 지적인 깨달음과 행동까지 다 포함하는 전적인 결단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지금 요한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제 곧 오시는데 너희들이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너희 죄를 회개하라. 그 회개에 선언하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는가 하면 세례를 줍니다. 이 세례는 것은 좀 더 엄격하게 말하면 요단강에서 받는 침례를 이야기하는 거죠. 침례. 물에 합절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는 그 침례를 요한이 행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정결함을 준비를 지금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정합니까? 자, 4절 말씀 보시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곱게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이것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온 부분을 인용하는 것인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뭡니까? 이것은 마치 왕의 행차를 준비하는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고대의 왕들이 행차할 때 저 앞에 선 사람들이 뭡니까? 비키거라! 비켜거라! 주상을 전환합시다! 하면서 외치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다 엎드리는 겁니다. 좀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내가 광야에서 무엇을 외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외치는 소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한 자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아오시기 때문에 그 길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제는 여호와의 길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자리에 주를 넣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는데 그 하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목소리를 내가 외치고 있다 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말씀 보시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것은 예수께서 오실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골짜기 뭡니까? 깊이 빠진 것이죠. 이 골짜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당시에 벌어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그들은 마치 골짜기에 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회에서 버려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낮고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들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버림받았지만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들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버림받았던 세리들, 버림받았던 자비들, 버림받았던 죄인들, 이런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골짜기가 메워지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산과 작은 산들이 낮아진다고 말합니다. 이 산들은 뭡니까? 높아진 인간들을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인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 선했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만날 때 자신이 얼마나 죄인 줄 알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것을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6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언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 아기를 태어나셨지만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 모든 육체는 무엇을 말합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 구원은 유대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정말 이 사회에서 버려진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고 마귀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이 처음 전거될 때 얼마나 낮은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술꾼이 변화되어서 장로가 되었지고 창녀가 변화되어서 교회 권사가 되었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도 복음이 증거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인이 변화해서 의인이 되는 이 놀라운 사실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여전히 높아진 자들, 종교적 의를 가진 자들이라든지 아니면 타 종교에서 열심히 무장 숭배한 자들은 여전히 예수님 만나도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듯이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사역이 성장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무리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그 부흥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남미 땅에서, 인도네시 땅에서, 인도 땅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또 죽어갔던 영국 땅에서 부흥의 불길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모든 육체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 크리스마스를 얼마나 지으려고 합니까? 그런데서도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구주 예수 탄생 소식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세례 요한은 먼저 자기 자신을 어렵게 여긴 사람들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한 용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쉽게 말하면 이 마귀 새끼들아 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 가보시면 세례 요한이 무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선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에서는 무리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 무리들은 아마도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쓰는 이 표현은요 세례 요한만 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두 번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과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맹렬하게 예수님께서 비난하신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를 향하여 세례받으러 나올 무리들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들의 죄를 그대로 다 드러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슨 모습을 이뤄가고 있는가 하면 이런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 향하여서 죄인들아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죄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죠. 죄를 향하여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부주의입니다. 장애다. 이렇게 둘러서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의사가 암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암을 치료해야 되는데 그 암을 암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염증에 말한다면 어떻게 그 암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국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하면 사람들을 향하여서 죄인들아 라는 상을 잃어버린 것이죠. 왜 죄인들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정죄의 대상, 영원히 지옥에 멸망할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가서 죄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부끄러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상태를 이야기해야 그들이 구원받는데 그들이 스스로 의인을 생각하면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신을 죄인이라 말하지 않는 사람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런 데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될 것을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을 나오는 무리들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선언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정확하게 정죄를 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그들의 종교적인 의를 공격합니다. 자, 8절 말씀 됐어요.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유대인들은요 자신들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자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혀 자신들을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무엇을 선언합니까?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라. 그걸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껍데기 붙잡고 있었어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자신들은 의인들이다.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 향하여서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껍데기를 붙잡고 있지 말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언어 유희입니다. 이 돌들이라는 것은 히브리 단어 아바님이라는 단어고 자손이라는 것은 바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바님, 돌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너는 그 껍데기를 붙잡고 있지 마라. 그거 붙잡고 있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선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선언은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한 필요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하면 껍데기를 붙잡고 있어요. 나는 믿음의 4대째 가정에 태어났다. 우리 아버지는 장로가 목사다. 난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고 있다. 난 어릴 때 유아생을 낳았다. 이런 종교적인 껍데기들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은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혈통과 육종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멧돼지 집안 태어나고 내가 장로의 아들, 목사의 아들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이 선언은 한국교회 안에도 여전히 들려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구원받는 이 개인적인 구원의 사건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구원받게 되는 거죠. 아무리 이 종교적인 껍데기에 붙잡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다 보면 나중에 죽으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것이죠.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바로 세례 요한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아브라함 자손을 생각하면서 자라가면서 붙잡고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세례 요한 9절 말씀 보시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 아직은 완전히 찍히지 않았으니까 너희에게 시간을 쓸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라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합니다. 8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구체적인 것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열매. 그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말로는 내가 구원받고 내가 뭐 집사고 장로고 말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걸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은 무슨 말씀합니까? 너희는 열매로 알지라. 그들은 열매로 알지라. 어떻게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내겠고 무화과에서 엉겅퀴를 내겠느냐? 무화과는 무화과를 내고 엉겅퀴는 엉겅퀴를 낸다. 그러면서 너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합당한 사람이라면 그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고 있다면 그 아브라함 자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열매가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 자손을 말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세 부류에 대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무리가 등장하죠.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무리 중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있지만 대부분 다 유대 백성들이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세례 요한은 옷 두 벌 있는 사람들은 나눠줄 것이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옷이라는 것은 키톤, 속옷을 말해요. 유대인들 비싼 겉옷, 하마티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옷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추워서 어떤 사람은 속옷을 두 벌이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 속옷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평범한 유대 사람들이라면 다 속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세례는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평범한 유대인들인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아까워하지 말라. 너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왜 못 나눈다 생각합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었어. 근데 세로가 무슨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가진 것이 있는데 그 있는 것을 나눠 주어라. 뭐하고 있는 것도 그렇게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건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하고 있는 본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점점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이 나누지 않기 때문에 더 가지게 되어지고 없는 사람은 더 없는 이 극단적인 사회를 점점 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요, 사실 해결 불가능해요. 인간들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는가 하면 공산주의를 만들어요. 공산주의. 근데 공산주의를 만들었는데 결국 뭡니까? 이 공산주의가 모두가 다 균등적으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공산당의 1%, 특권층들만이 귀족층이 되어지는 이런 아이러니한 99%의 국민들은 헐벗고 가난하지만 1%의 그 특권층인 공산당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걸로 바뀌고 많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믿음과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2절 말씀 살펴보았지만 초대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은 뜨거워지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그들이 성질의 모이기를 힘쓰면서 자기 소유를 나누어 주는 거죠. 나누어 주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뜨거울 때뿐만 아니라 필요를 따라 자기 소유를 가지고 나누어 주는 거죠.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다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없는 사람들에 가서 자기 것을 나누어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빈익부와 부익부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가난해요. 교회는 점점 건축을 하고 교회의 돈을 점점 쌓아가지만 세상 사람들 돌보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이 무엇이 사라진 거예요? 한국교회의 성령 충만함이 사라졌어요. 그 단지 뜨거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한국교회에 없다는 것은 한국교회는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는 교회라는 거죠.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예요. 아무리 교회에 재정이 많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교회가 건물을 화려해진다 할지라도 한국교회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진짜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가진 것을 나누어줍니다. 없는 사람 100% 주죠.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세리교화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평범한 무리들을 향하여서 옷 두 벌 있는 사람들은 나누어주고 멀건 사람은 나누어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리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데 12절 13절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여러분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로부터 이 세금 할당량을 받게 되어지면 더 이상을 백성들에게 부과해서 로마의 일정량을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호주머니로 넣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세리들이 누구에게 세를 거두었습니까? 유대 백성들이었어요. 같은 동족인 유대 백성들에 향해서 악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세리들은 유대 백성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죄인 중에 죄인들이었고 상종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로 세리들이 인정받았어요. 그러나 세리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그런 악한 일을 선지 않았는데 세리교와는 세리에게 무슨 말하고 있는가 하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악하게 너희 호주를 따로 챙기지 마라. 그렇다면 세리들 어떻게 됩니까? 다 가난하게 되는 거죠. 로마에게 바치고 나면 이 세리들은 부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세례한 당시에 많은 세리들이 부자였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세대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정직하게 행하고 백성들의 호중리에서 야탄하지 말아라.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등장한 사람은 군인들이었습니다. 자, 14절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 군인들은 로마 군인들이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 휘하에서 있는 군인들을 말합니다.
이 군인들은 그 당시 급료가 작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반 백성들에게 강탈하여서 그들에게서 돈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채웠던 사람이 이 군인들이었어요. 그들 힘을 가졌지만 돈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괴롭혔죠.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말합니까?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아라. 백성들을 강탈하지 말아라. 빼앗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가르침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가졌느냐? 그렇다면 나눠주어라. 세리들을 향하여서 너희 더 이상 정한서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대를 향하여서는 백성들을 약탈하지 말라 하면서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라 라고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살 것을 군대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말은 회개에 합당한 자로서 열매를 맺으라 라는 것에 일치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나누어주는 훈련하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도 있지만 혹시라도 나보다 약한 사람도 있다면 내 것들을 가지고 아까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나누어줘라. 우리는 없다 하지만, 나는 그래서 없다 하지만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것이 여전히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어라. 한국교회는 그것을 나누어주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리처럼 부정직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왜 불신자들 왜 욕을 먹습니까? 그것은 세상과 똑같이 교회들이 살라는 거예요. 세상이 부정직하고 세상이 거짓말하는데 똑같이 교회들도 부정직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보니까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은 한국교회 전하는 복음에 대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교회가 정직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되는데 똑같이 부정직하고 똑같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우리 가르침을 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아라. 더 가지려고 사기치거나 강탈하지 말고 정직하게 받는 급료로 자족하면서 살아가려고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삶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로 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갖 염려와 걱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에 걱정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도전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의 입으로만 예수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예수쟁이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받는 급료에 감사하며 자족하면서 또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면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회개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